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80문과 81문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과 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문과 81문의 질문과 답을 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80문에 보게 되면은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 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1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명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하는 것은 그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또 탐욕을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탐욕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과 그 상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인생의 기본이 되는 생활 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되어지느냐 하는 문제지요. 사실 생계가 막막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불안감이죠.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이거 괜찮을까? 나중에 이러다가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늘 우리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첨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큰 성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만족함이 없지요. 이것은 뭐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볼 때에 너무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볼 때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안전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만족하는 삶, 이 삶에 대한 제 10번째 계명의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자족하는 마음, 즉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인생에게 그것이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요.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것들 다 놓고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에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들의 풀, 뭐 이런저런 새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감상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제81문에서 십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만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것은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깊이 인식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요.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들도 결국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은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한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없지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이익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마지막에 유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통째로 다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고난이라고 불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신자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믿음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고난이 더 많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결국 성도들의 만족하는 마음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고난도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만족하는 삶은 모든 것이 평탄하다, 그게 아니죠. 전혀 고통도 없는 삶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삶은 뭐죠?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은 그 어떤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건데요. 그걸 누가 어떻게 빼앗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 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제10계명을 지키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논을 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배가 아파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그만한 것을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처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만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죠. 1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제10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십자가와 성령을 이야기할까요? 자, 이것은 다음의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왜 마지막 계명을 탐욕으로 끝내고 있을까요? 왜 마지막 계명을 탐욕으로 끝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9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탐욕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탐욕.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탐심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앞에 9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모든 탐욕, 탐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요. 따라서 10계명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뭐냐? 마음의 문제죠. 본질을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행할 수 없을 때 이 죄 때문에 일그러진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거룩한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가고 탐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탐심을 물리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